매년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그 날이고 또 그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든지 지금 현존에 안 계시더라도 그 부모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고 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부모는 오늘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마음, 이런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의 이 행동에 있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본문에 있는 그 내용과 같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이 행하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고 우리 친구들은 부모가 되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날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다시 돌아갈 날이 이제 임박했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했지만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뭔가 더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어떤 것을 이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했겠지만은 고민을 또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할 필요 없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른 그 마태나 누가 있는데 보면은 그런 상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었죠?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나 또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할 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를 들어서 이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또 뭐 한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다툼의 자리에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배경적인 내용이 그런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행하시는 것을 그냥 예수님이 본을 그냥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갈 때가 임박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찝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갈 날이 다렸는데 사랑을 하는데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이 표현을 왜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름대로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의도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의도는 오늘 뒤에 있는 말씀들에서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7절 이후에서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수 있다,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1절까지 끊었지만 실질적으로는 20절까지 쭉 다 읽어야만이 조금 더 이 본문의 이제 배경적인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까지 끊은 이유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모로서 앞으로 또 부모가 될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런 사랑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준비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꼭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했을 때 12장까지에 쭉 나오는 이 말씀에는 장수는 12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몇 번을 썼을까요? 12장에 걸쳐서 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 한 장에 한 번씩 들어가 12번인데 2장에 한 번꼴로 썼습니다. 12장이 기록되어진 이 장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6번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몇 번 정도 썼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냥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 2번. 그냥 모르면은 정답은 뭐라고요? 여러 번 썼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31번을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초기의 사역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와 지금 이제 임박한 주님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 이제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될 때와 부활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돌아갈 그 때가 되었다, 임박했다라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내용이 달라지죠. 이제 31번이라고 말하는 요 내용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실천을,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본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누구를 다 사랑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웃의 형제들에게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어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약대와 같이 낙대 이런 것들, 낙타 이런 것들을 활살이 걸러내고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걸러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에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언제 했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할 때에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수고를 할 때도 말했고, 또 사랑이라는 이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때도 우리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냥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 이것에만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찾아가는 사랑. 내가 사랑할 대상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자까지도 사랑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랑한다 했잖아요. 맞죠? 기억은 나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랑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손꼽을 정도로 몇 번 안 되죠? 더 많이 되리라 제가 믿지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정은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을 믿지만은 인정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도 힘들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갖다 비장파장이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면 안 되죠. 제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안 하면 안 되죠 하는 것들은 이거는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꼭 해야 됩니다. 꼭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 사랑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찾아가는 사랑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발을 씻는 그런 오늘 예수님의 섬김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경적인 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다 되었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권한을 내게 주셨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권한을 받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사랑을 더 베풀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이제 제 이상은 이제 조금 더 얼마 남지 않고 제 밑으로는 또 조금 더 남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다시 돌아갈 그때가 임박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는 인생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분주하고 무엇에 더 바빠야 되겠어요? 내가 돌아갈 길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집중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더 집중해서 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보여준 그 사랑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네가 좀 보여주고 온나. 그거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네가 좀 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며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는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의 삶에서 맡겨진 남아있는 인생에 예수님의 그 부탁하신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부활해서 하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하는 그 말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간순간 행했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 섬김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언하는 거예요. 내 삶과 내 목숨을 다해서 그런 삶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믿는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너를 믿고 네가 나를 믿는다 이런 표현의 의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좀 우스운 소리로 예수 믿는 사람 또 뭐 믿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비유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이 지방에서는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믿느니 차라리 닭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단에 쓰니까 조금 그랬어요. 그래도 이해가 쉽게 닭 똥구멍을 믿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누구를 믿는 것보다 닭 뒤에 따라다니면은 따라다니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사람은 실수하고 믿을 수 없지만 닭은 뭐예요? 그것도 잘못 따라다니면 안 돼요. 장닭을, 암탉을 따라다니는데 이 숫닭을 따라다니면 아무리 가도 안 나와요. 뒤에 계란 하나 안 나와. 맞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참 사람을 믿기라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과의 신뢰를 주기도 쉽지 않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마음껏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믿어도 될 대상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요,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때가 이제 다 되어서 하는데 식사하는 중에 이미 식사하기 전에 오늘 2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어요? 사탄이 이미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갔다라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쭉 이어서 나가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1절에 되었고 3절 이후로도 그렇게 자기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사탄이 들어가게 되는 것도 알고 유다가 하게 될 것도 아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데서는 뭐라고 해요? 나와 같이 손님인 자가 그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가 나를 잡기 위해서 도둑놈 강도를 잡듯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래 나를 잡으러 가느냐, 내게 입맞추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배경 이미 알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자기가 죽을 자리를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서서 당했습니까? 왜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예지도 있고 또 말씀으로 치유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당시에도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면서 내가 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가지고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하늘 군대 데리고 와서 좀 이 로마하고 요 괴롭히는 이 아들을 좀 싹 쓸어버리고 좀 구원해봐라 조롱했던 그 한편 강도도 있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을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비춰보면 뭐예요? 예수를 전할 때에 어떤 현상들이 많아요? 복음을 안 전해보면 잘 모릅니다. 내나 잘 믿지, 내나 천국 가, 나는 좋은 데 간다, 그 안에도 좋은 데 간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쁜 짓 더 많이 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나올 확률이 훨씬 빨라요. 내가 나갈게, 내가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잘 안 나옵니다. 찔깁니다. 그 사람들 엉덩이 찔겨요. 교회 나오는 엉덩이가 너무 찔겨요. 강력하게 부정하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의 자리로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강하게 반발하는 요 사람, 이거 참 별거 아니네, 내 밥이로구나 딱 생각하면 됩니다. 전도의 밥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식사하면서 발을 씻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발을 씻는데 예수님은 앞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그냥 씻기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제가 물어볼 때는 분명하게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지요. 앞에 제가 배경적인 조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고 누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설 것인가 하는 이런 자리에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나머지 11제자를 향해서 꾸지람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또 한 인물이 또 톡 튀잖아요. 누가 튑니까? 베드로가 튀는데요. 주님, 절대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제 발을 씻어야 돼요? 저는 안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에게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뭐 한다고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성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발을 씻기는 것과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과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왜 관계가 없다라고 했을까요?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한번 생각하면은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늘 20절까지 쭉 내려가서 보면은 주님이 임박한 주님이 죽음에 다다랐다는 것을 아시고 하시는 행동이고 말씀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이 성찬식과 연관된, 그러니까 세족식이 죄를 씻는 것과 의미가 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중동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통으로 짜여져 있는 그 원피스 같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발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발에 피로가 너무 많이 또 쌓여지기 때문에 오는 손님을 대접할 때에 발을 씻어주는 주인이 아니면 종이 따뜻한 물을 떠다가 그 온 손님을 지극정성스럽게 이제 발을 씻기고 닦아서 쉬게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로를 풀어주는 것과 발에 묻은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피로보다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그러면은 먼지를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성례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같은 그런 의미, 우리를 깨끗하게 씻긴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할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에서 뭐가 나와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은 주님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다.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 또 목욕탕에 들어가 다시 또 재목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고 네가 더러운 부분만 씻으면 된다. 제일 더러운 것이 어디다?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발에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고 내가 거듭났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씻어내야 돼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에 죄를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성례전과 연결돼서 회개라고 하는 요 포인트가 맞춰진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발만 씻으면 된다. 더러운 것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온몸이 이미 깨끗해졌는데 너희가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묻은 죄 그것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깨끗함을, 정결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 발을 씻으면서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 나중에는 왜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앞에 여러분이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께서 발을 씻으신 그 이유를 좀 전에 제가 회개라고 하는 이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만 얘기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은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알 수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생각이 안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갖다 누구라고 해요? 주와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말하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와 선생이 된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른이면은 어른으로서의 본을 보여야 될 삶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상대의 가장 더러운 것을 닦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가 바로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편에 그 사람의 가장 안 좋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이것을 건드려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싸매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섬김이 바로 오늘 주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여러분은 상대의 허물이나 이런 약점이 있으면 나팔수와 같이 야 누구 친구 누구는 이런 일이 있어 이런 게 아킬레스건이야 그거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는 약점이야 이렇게 외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아이들도요 왕따 시키고 할 때요 친구를 따돌릴 때도 그런 식으로 따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깨끗하게 재시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락을 얻었는데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자리에서 묻은 때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큰 모든 죄의 짐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발을 씻는 모습은 뭐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사탄이 네게 들어가서 네가 할 일을 하지만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네가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뭐 했노?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 하나를 통해서 돌아서서 유다는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만들고 베드로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그냥 깨끗한 것, 더 깨끗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그 교만함에서 겸손함의 자리에 낮아지라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족식이라는 이 모습을 제자들 앞에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가장 아픈 것을 내가 먼저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향해서 안아주고 덮어주는 따뜻한 치료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를 향해서는 그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에 낮아지도록 베드로는 자기가 더 깨끗하고 더 얼마나 정결하게 되고 싶은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다른 제자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겨달라고 합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유다를 향해서는요 그 죄악의 길에 가지만은 이 유다를 끝까지 저주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울먹이며 그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친구들이 다음의 미래에 부모로서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말없이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끝까지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왔니? 말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유다를 향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사랑, 또 베드로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겸손의 자리에서 그 상대방의 상처와 약점을 아무 말 없이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다가가서 안아주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다르게 말하면 낮아지는 자리에 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유행가 가사에 보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참 있긴 있어요. 저도 그거는 왜 어떤 눈물의 씨앗이냐라고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냥 아픔과 헤어짐이라는 건 서러움과 같은 이런 아픔의 씨앗이 되지만은 우리는 눈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겸손의 자리에 낮아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오늘 교만한 자를 바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본으로 섬기면서 낮아진 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며 그들을 향해서 베푸신 그 섬김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유다를 향해서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회개하며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 제자, 나를 향해 버리는 그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인간과 같이 낮아진 자의 자리에 서서 섬기시는 예수님이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부모로서 또 앞으로 내일의 미래의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랑을 또 할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돌아가서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는 주님처럼 낮아진 자의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찾아가는 사랑을 할 것이라고 한번 여러분 다짐하고 꼭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주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도 5월 21일 다음 주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2일이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 부부의 날입니다. 몰랐지요? 그 부부의 날 제가 미리 오늘 가르쳐 드린 거예요. 한번 그 부부가 지금 현재 부부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 상황이 아닌 분들은 조금 다르지만 자녀와 그렇게 하나 되는 날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꼭 부부라고 안 해도 됩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 내 자녀 세 사람 네 사람이라도 관계없잖아요. 많은 식구가 하나 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그런 날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쇼가 아닌 보여준다 하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보면서 배워서 너희도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의 마음,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아름다운 사랑에 오늘 난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는 그 결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